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기도 시작하실 텐데요. 찬송가 259장, 찬송가 259장, 우리 통합찬송가는 193장입니다. 우리 새 찬송가는 259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193장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금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금요일 이 아침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멀리서나마 말씀과 기도로 우리 같이 한 말씀을 나누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의 그 은혜의 빛이 비추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고자 하는 그 은혜가 넘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끝에 있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이 깨달아져 내가 어떻게 다시 말씀 위에 서야 될지를 결단하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여러분 성경책 펴시고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우리 1장부터 계속 보면서 이 솔로몬의 이 나쁜 면만을 계속 말씀드려서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이 솔로몬 이거 못 되겠네, 이 사람 못 쓰겠네, 그런 오해가 있을까봐 그게 한 가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제가 그를 폄하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 성경의 어떤 다른 사람을 높이 들어 올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냐, 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해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읽은 우리 8장 말씀, 이 8장은 이제 성전이 완성되고 그리고 그 언약궤,
언약궤를 다시 이제 성전으로 드리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장은 전체적으로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를 이제 옮기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 공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한 그 연설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솔로몬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8장은 전체적으로 이런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언약궤를 옮기는, 오랫동안 다윗 궁내 거기에 이 휘장 안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옮기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지성소까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언약궤를 옮기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 이것은 그냥 오늘날 무슨 이삿짐 옮기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 무엇인가? 또 솔로몬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은 무엇인가? 언약궤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매우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역사적인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이미 우리 사무엘상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봤는데요. 사무엘상 6장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뺏기게 됩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그랬다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것이다.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는 그런 언약궤를 우상시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언약궤를 가지고 났다가 전쟁에도 지고 언약궤도 뺏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언약궤를 이제 다윗이 다시 모셔오려고 해요. 그래서 모셔오려고 하는데 그때 새로 만든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 지역에 다다랐을 때 소가 날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언약궤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본능적으로 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언약궤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이 웃사가 죽게 돼요. 그래서 다윗도 언약궤 옮기는 것을 그때 중단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또 솔로몬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두려운 그런 사건이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다윗 궁 안에 휘장 안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근데 그 언약궤가 옮겨질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옷의 아랫도리가 다 보이는 것도 잊을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면서 기뻐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울의 딸인 그 미갈이 다윗을 나무래요. 왕이 채통 없이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미갈을 심판하시고 그것 때문에 미갈이 이 후손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다 나와요. 이게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인데 솔로몬에게 있어서 언약궤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과연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근데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여기 복잡한 절기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에 에다님 월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에다님 월 7째 달 절기, 이거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막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에다님 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이 가나안 절기에 기원을 둔 그런 표현이에요. 그냥 초막절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가나안 절기에 맞춰서 에다님 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그 시대의 그 시대의 표현은 그때의 가치와 정서를 담고 있는데, 솔로몬 시대의 그 국가 경영은 이미 이방의 어떤 가치와 문화로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냥 이 달 하나를 표현하는데도 이미 이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는 이방의 그런 절기로 물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제 이 초막절에 언약궤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막절은 무슨 절기냐?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때만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근데 초막절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보호, 이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지게 되었다.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인 초막절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그 언약궤를 옮기게 되었다. 거기에는 매우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말씀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오늘까지 남아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8절 제일 끝부분에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채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궤를 옮길 때, 이동시킬 때 이 언약궤 밑에 긴 나무 이 봉을 이렇게 두 개를 끼워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씩 메고, 그렇게 해서 양쪽 4명이 메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채는 뭐냐? 언약궤를 이동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긴 막대기입니다. 이제 7년에 걸친 성전 공사가 다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것은 영원한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다가 이제 언약궤를 안치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영원한 성전이라고 하는 그 이 의미의 솔로몬 성전에서 이 언약궤가 다시 움직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이 성전은 영원한 성전이다. 그 의미로 성전을 짓고 그 지성소 안에다가 언약궤를 안치를 했는데, 그 언약궤가 영원한 성전인 이 솔로몬 성전에서 안치된 그 언약궤가 움직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솔로몬은 그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자신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여기 아주 역설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기 위한 채는 오늘까지 남아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이 역설적인 메시지는 뭐냐? 제가 한번 말씀 읽었는데요. 사무엘하 7장 6절 그 이하에 보면 거기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어떤 물건에 어떤 그런 장소나 공간에 어떤 붙박이 장처럼 내가 그렇게 고정되어 있었던 그런 적이 없었다. 하나님은 제한된 분이 아니다 라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매우 해학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표현이에요. 솔로몬아, 성전 짓느라고 참 고생을 했는데, 근데 나는 네가 만든 그 성전에 그렇게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여기서 그 채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 가운데 계속 움직이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계속 함께하겠다. 너 가는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하겠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손으로 멋지게 지은 어떤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머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그런 그 성소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다. 너희들 가는 곳에 내가 같이 움직이겠다. 그것을 그 채가 오늘날까지 남았다라고 하는 짧은 표현 안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십계명의 두 돌판 외에는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 물건의 의미는 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은 고라 자손의 그 반역 때에 그 반역을 기억하게 하면서 언약궤 안에 든 거예요. 이건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여러분, 어떤 분이 이 만나를 많은 분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출애굽하고 광야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만 주시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신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래? 먹을 것만 주면 나를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매일같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40년 광야의 결론이 무엇인가? 그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한 적이 없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신명기서의 결론은 너희에게 만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매일같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한 것이 없다. 결국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불순종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은 첫 번째 받은 돌판이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돌판을 받고 첫 번째로 받고 내려왔을 때 그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있었어요. 그때 분노한 이 모세가 이 땅에 떨어뜨려서 첫 번째 이 십계명 돌판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언약궤에 담겨있는 돌판은 다시 한번 올라가서 두 번째로 받아온 그런 돌판이에요. 결국 거기에도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의 끊임없는 불순종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의 그 두 돌판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기억하게 하면서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 물건을 넣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장막 안에 이 지성소 안에, 회막의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가 안치되었을 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그 제물의 피를 받아서 그 언약궤의 뚜껑 거기에 피를 뿌려요. 그러면서 백성의 속죄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피가 뿌려지는 곳이 시은 자,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고 하는 그 시은 자라고 하는 곳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게 돼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언약궤에 담겨진 세 가지 물건, 그리고 또 이 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것, 왜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9절에 보면은 그 안에 두 돌판만 남아있다. 다른 두 개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두 개는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은 신실하셔서 그 두 돌판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끝까지 그 약속하신 바, 그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이고 우리가 왜 언약 안에 있음을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신 것은 다른 두 가지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그 구원의 완성의 계획을 언약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다. 우리는 이 언약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다. 비록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그 언약을 이루기까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완성의 길까지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언약에 붙들려 있는 줄 믿사오니 내가
불순종 가운데서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하고 부족함 가운데 다시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주변에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 특별히 아픈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 있는 곳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들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여, 그 주님,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가 주님 계신 곳에,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뜻, 우리가 언약 안에 붙잡혀 있고 아버지 정말 그 언약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려 있음을 아버지여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기까지 아버지의 성령으로 힘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만을,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곳으로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머리 대신 그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마음 한뜻 이루어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아버지여 주의 언약에 붙들림 받은 주의 백성들로 서서 아버지 정말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한 번 한 번 찾아가시고 주님 위로하시고 용기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을 한 번 한 번 찾아가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오직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채워지는 복된 귀한 한 날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저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저들이 볼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